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제인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여러분, 대강절 기간 4주 동안 있는 네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의 주제 중에 성탄의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는 바로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의 계절이 되면 괜히 마음이 들떠서 즐겁게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11월부터 산타 퍼레이드를 하면서 성탄의 계절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집집마다 성탄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쇼핑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곳곳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에 큰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아직 12월도 아닌데 아마 저렇게 추리를 해놨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어떤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막연히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인사에도 그러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탄의 계절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계절입니까?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해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됐을 경우 성탄의 계절을 기뻐하며 지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성탄의 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캐럴이 들려오고 백화점마다 선물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길거리에도 집에도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모두 행복하게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인 공허함에서 그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기보다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비어있음의 문제는 특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재미와 기쁨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찾아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갈증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그런 재미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문득 이런 재미없는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오히려 더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계절이 오히려 우울한 계절, 불행한 계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기쁨인데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재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미있는 이벤트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재미로 인생의 공허함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황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즐거움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시작하여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쏙붙여 나오는 그 즐거움, 감정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성탕은 우리에게 그런 재미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파티나 상황으로 끝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또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기 위해서 주되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 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들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영접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교회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매년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소식은 곧 구원과 회복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기쁨의 기름이요 찬송의 옷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기쁨이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7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에 만난 그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을 말씀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구체적으로 헌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바로 읽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론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양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읽고 책을 덮으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되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선물이고 그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요 선택행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슬퍼하던 사람이 아니면 우울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고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한 그런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만일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일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출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참 기쁨, 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그 사람들 삶 속에 깃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기쁨은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탄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기대하는 절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줄 그 선물과 파티 그리고 후화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기뻐해야 할 이 절기를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선물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두 번 쓰다가 겉들도 보지도 않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재미 역시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재미는 끊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의 진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있고 뭔가 짜릿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뭔가 재미나는 일이 생겨야만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감격,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가치와 목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